예, 아마 이 설교 본문은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내용이고,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라고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부흥회를 하거나 또 어떤 목적을 이루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이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표현할 때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표현들을 이야기하면서 밤새 부르짖다 보면 옆구리가 결리고 또 그냥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애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런 애절함을 듣고 대답해줘서 축복을 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이 야곱처럼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한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거고 앞으로 이 야곱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억지로 꽤 맞추려고 했을까?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가졌는지, 이 사건을 창세기라는 그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보고 어떤 것이든지 축복해 준다. 이 메시지를 주려고 이 본문이 기록된 건 아닐 텐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텐데 왜 사건 하나만을 끄집어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관념에 사로잡혀서 다른 복음을 자꾸 만들어낼까, 이런 혼란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변화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뭐 영어로는 체인지겠지요. 바뀐다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변화라는 딜레마에 늘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이걸 좀 이런 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 성형수술 말고요. 살 빼는 거 말고요. 좀 변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아마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만 변하게 해줄 테니까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부잣집에서 변하게 해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삼성의 이건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겠지요.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낭비되어져 버린 우리의 삶입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현실에 안주한 채 어느덧 시간이 흘러버렸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런 내 손을 쳐다보면서 내가 뭐 했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많은 걸 주셨는데 나 뭐 했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현실에 자꾸 안주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우리의 현실들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는 걸 느끼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싶고
아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복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이 열어주는 복을 싫어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사업에 번창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바라면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늘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변해야 된다라는 걸 느끼면서도 선뜻 결단하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성장하는 삶에 절대 필요한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시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곱의 밤새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되기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는 하나의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변하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 변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잘 안 돼요. 해야 되는 걸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변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 내 삶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붙들면 내 삶이 시시해질 것 같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틀 때문에 변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이 창세기 32장은 야곱에게 있어서 생애의 전환점이고 변환점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야곱 한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여건과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 만남과 변화를 통해서 야곱에서 속이는 자, 음모자 이런 이름을 가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고 그 민족이 그의 이름을 따서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라고 지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과정,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야곱이라는 사람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변하기를 원하고 성령 받으면 우리는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단순히 어떤 한 사건만 경험하면 기도를 하다가 뜨거움을 체험하고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천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되면 내 삶이 완전히 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매달리고 성령을 체험하지만 그 다음 날은 될 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나면 여전히 내 모습은 똑같고 여전히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 번만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내가 야곱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의 현실과 야곱이 지금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나로 대입을 해서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무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일과 수천 년 전의 천사와 결혼 사건이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통찰력 4가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변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4가지 단계를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왜 변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즐거운데 왜 변해야 합니까? 예,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서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일들을 시킬 수가 없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이 상태가,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좋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괜히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내 거 자꾸 받쳐야 되지요. 시간 쪼개서 주의해야 되죠. 그러느니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핑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몰라서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비밀한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을지는 모릅니다. 엄마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그리고 엄마로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양분이 최고의 것인 줄 압니다. 근데 엄마의 배를 나와서 세상에 살면서 엄마 뱃속보다 더 편하고 좋은 데가 세상일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엄마를 떠납니다. 왜? 엄마보다 더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면, 천국이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를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잘못된 틀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들,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적당한 거야 라고 끊임없이 타협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드벤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 상태는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 주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면서 우리를 변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하게 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위기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오랫동안 씨름을 하였고 천사를 이기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무승부의 상황이 계속 밤새도록 되어집니다. 날이 새면서 야곱은 씨름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천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위기다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변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스스로 나에게 끊임없이 세뇌를 하고 나를 그 틀 속에 몰아넣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척은 할 수 있어요. 잘 믿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천사가 밤새 씨름했지만 도저히 야곱의 힘으로는 천사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변화의 첫 단계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한 40일쯤 매일 철야하면 우리 스스로가 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 힘으로 변하거나 우리 힘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먼저 집중시키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뭘 느낀다고요? 위기를 느낍니다. 안 되네. 할 수 없네.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계속 지쳐만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리의 경험들과 문제들과 그리고 우리의 위기들을 끊임없이 사용하십니다. 지금 살아가시면서 나는 금전적으로 참 위기예요. 관계적으로 위기예요. 또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굉장히 위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위기라고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을 실증내거나 불편하거나 불만족이 있거나 비참함을 느끼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난 여기가 좋습니다. 이 상태면 됩니다. 더 이상 뭘 변합니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비참해지고 끊임없이 난처해지고 왜 이렇게 안 되죠? 왜 이 정도쯤이면 이 정도 믿었고 이 정도 헌신했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게 될 때가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하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더디돼요? 라는 불만족, 참 안 되네요 라고 느끼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하기 위해서 둥지를 흐트러 놓습니다. 그리고는 안주하지 못하게 계속 날개짓을 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 이제 새끼가 나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둥지를 없애버립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이제 새끼는 날기 위해서 날개에 힘을 내고 드디어 하늘을 나르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종종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우리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체험하는 고통이 변화받기 원하는 자신의 두려움보다 더 심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야곱이 천사와 밤새 씨름했지만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두 번째 단계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이제 천사도 이길 수가 없고 야곱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기를 이제 날이 새니까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것 이룰 수 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하게 만들어놨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환도뼈를 치실 일이 없어요. 자, 이 부분과 환도뼈를 친 부분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요?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래 이제 너 귀찮으니까 그런 표현 많이 하죠. 귀찮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로 할게. 너 축복할게. 그리고 끝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내가 원하는 축복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끝이 나야 되는 뒤에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걸 어떻게 연결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다. 이런 헛된 약속으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야곱이 헌신하는 과정입니다. 끝까지 계속 붙들었습니다. 그는 원하지 않는 좌절의 상황이었고 자신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이 전 장면이 뭐예요? 이제 야곱이 형 찾아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리고는 형을 만나기 직전이잖아요. 얼마나 좀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이에요. 저희 자기 순거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이 내 삶,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봐야 별거 없습니다. 형 만나러 가면서 두려워서 지금 사람들 다 먼저 보내놓고 나서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게 내 현실입니다. 이제 내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킨 다음에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즉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주길 원해요. 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또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조금은 기다려 보십니다. 그리고 정말 헌신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최상의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나는 열심히 헌신해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요셉이나 이런 사람같이 될 수는 없나 봐. 우리 스스로가 그냥 우리 스스로에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기를 주고 문제를 줄 때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 과정을 주게 하는지 기다리면 알 수 있는데 우린 기다리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야곱은 지금 위기 속에서 밤새 씨름하면서 이제 아침이 되고 천사가 갈 시간이에요.
그리고 늘어집니다. 예,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헌신하지 못했던 내 모습들, 이제 헌신하는 모습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재 혼란에 빠진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갈등을 느끼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잘못된 습관들은 어느 정도 거쳐서 습관이 완성되지요. 대략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6주간의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습관이 그 사람 몸에 배인데요. 늦잠 자는 습관, 또 시간 늦게 도착하는 습관,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6주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몸에 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그 시간 이상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도깨비 방망이 하나 가진 것처럼 성령만 받으면 그냥 그 다음날 뚝딱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니까 에이 난 안 되나 봐.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 야곱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니까 위기와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는 헌신합니다.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받는 세 번째 단계는 고백의 단계입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이름 몰랐을까요? 얘가 야곱인지 저곱인지 얘가 야곱인지 그곱인지 몰라가지고 너 이름 뭐냐? 내가 싸우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너 야곱이냐 오곱이냐? 이거 물어본 겁니까? 아니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꿈이 있는 교회 목사 모르셔요? 서운하네 하나님. 그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있는 그대로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물어본 겁니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때까지 밤새 내가 당신한테 기도했는데 내 이름도 몰라요? 이게 아니잖아. 천사가 그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에요. 이 대답 속에 어떤 마음들, 어떤 일들이 고백되어졌을까요? 야곱, 저요? 속이는 자였어요. 형에게 장자권 속였어요. 삼촌집에서 21년 있으면서 나름대로 정당했지만 삼촌을 속였어요. 그리고 지금 부자 됐어요. 예.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현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여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속이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속임을 하고 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평생 잊지 못합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뺏고 비록 도망쳐서 삼촌 나만의 집에 있었지만 그는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요? 야곱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선뜻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찾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십니다. 아니,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짓궂게 베드로의 아픔을 들춰내기 위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을 머물지 말라고 예수님은 물어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봤던 건 더 이상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지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은 왕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속이고 음모하던 자에서 이제 그가 정직하게 자기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는 속이는 자, 음모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자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릴 수 있는 상황.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데 명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느냐? 너 왜 거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제가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는데요. 제가 이제 어떡하죠? 라고 대답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서 열린 예배를 드리고 또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시도했던 게 저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떨 때는 좀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안겨드릴 때도 있고, 그리고 참 열심히 하는데도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드릴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정직하게 포기하는 일들을 참 많은 작업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남에게 핑계를 대는 명수예요. 아니, 너 왜 거기 있니? 너 왜 그렇게 말하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옛날부터 난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아요. 아니, 내 스스로가 제어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한 건데 우리 가문에 그런 피가 흘러요. 안 좋은 희가 있어요. 핑계를 대요. 그리고 멋진 설교라고 하면서 종종 설교 내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 설교의 내용 속에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는 뭐 알코올 중독에 노름에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비난하는 이런 거 있는데 이걸 끊어야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조절하고 제어하지 못한 부분들, 정직하게 내가 타협을 했어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쉬운데 핑계를 대요. 조금 더 벗어나서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릴 때부터 잘 좀 키워놨으면 안 그럴 텐데 왜 내가 다른 사람 험담하는데 우리 부모가 놔뒀는지, 그때만 날 잡아놨었어도 난 안 그랬을 텐데 핑계를 댑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지금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래요. 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나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아니 나 축복권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근데 내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 야곱은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는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당신이 얘기하니까 내가 누군지 나 자신을 솔직하게 보겠습니다. 나 속이는 자입니다. 음모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이 속이는 자였고 삼촌집에서 사기쳤고 이런 거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시오. 그거 왜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이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짓궂게? 아까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본 이유가 뭐라고요? 용서해 주는 거. 그러면 야곱에게 지금 질문한 이 질문의 의도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 나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이제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결정이 옳은 줄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한 일입니다. 이제 그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본문 속에는 큰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빼버리고 그냥 매달리고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복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너무 없지 않을까요? 그럼 왜 이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바로 축복이 쫙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장 너의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정말 그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지, 이제 고백을 하고 속이는 자, 음모하는 자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회개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와서 말을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도둑질에 대한 회개는 뭐죠?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 회개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다음부터 도둑질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둑놈이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동안 잘못 이야기한 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인하고 고백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건 도둑질을 하건 뭘 어떻게 했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멘! 하면 끝나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한 걸 배상해야겠죠. 그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사람들에게 들켜진 것만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산을 왜 오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있으니까 오른대요. 예,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교회가 있을 자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장발장의 사제처럼 도둑질을 한 자를 용납함으로 그가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예,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차이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회개를 안 했겠습니까? 하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그는 회개했고 돌아섰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서 굉장한 영광을 받았고 또한 최고의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이 솔로몬에게서 떠나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고백할 수 없었고 회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서고 싶어요. 되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서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진행된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기 과정까지 많이 오셨지요? 네 번째 단계, 그래서 환덕교가 미골됐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환덕교가 미골된 걸 협력이라고 제가 선언해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안 돼요. 해봐도 안 돼요. 근데 나는 이렇게 부끄러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제발 좀 나를 끌고 가주세요. 이렇게 원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데 협력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드디어 비로소 야곱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야곱은 그래서 그것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그가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건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잘 잊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치 내가 모든 걸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죠? 삭개오죠. 삭개오가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참 교회 일을 많이 했고 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대요. 근데 어떤 글에서 이제 책에서 본 내용인데 삭개오가 종종 찾아가는 데가 있대요. 어디 갔을까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면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해서 고민할 때면 찾아가는 데가 있었대요. 어디였을까요? 뽕나무였대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할 때 예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는 그 기억을 통해서 그 앞에 가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글을 봤어요. 예, 황도뼈가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황도뼈가 위골됐어요. 허벅지 이쪽 부분이 마비가 왔고 절룩거리면서 평생 절름발로 살아갈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협력하는 건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게 두려워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싫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셔요. 눈 하나가 범죄하고 눈 하나를 빼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보다 눈 하나를 빼고 천국에 가는 게 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눈 빼고 하늘나라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는 그게 은혜예요. 어떻게 그게 은혜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간질로 쓰러지고 안질 때문에 책을 볼 수가 없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게 할까. 그리고 그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평생 쩔름 절면서 걸었지만 그가 대단한 복을 누리게 될 때, 그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쩔름 거리면서 아마 그 밤새 천사와 씨름하다가 한도뼈가 위골됐던 그 사건을 잊지 못할 겁니다. 나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했던 사람이야. 나 모함하는 자, 음모하는 자야. 저럴 때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협력을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위기와 고통과 고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제 쉬워지겠지요. 우리가 힘들게 생각했던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되고 그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야곱의 한도뼈가 되는 하나님의 협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절면 어때요? 평생 야곱이 살면서 이제는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가 그 후에 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기에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었고 그 아들 야곱이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담을 넘어 수천만 명을 구하는 그런 인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계획하십니다. 만약에 야곱이 고백하지 않았고 그리고 야곱에게 환도뼈가 치는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요셉에게 훌륭한 신앙의 씨를 뿌려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 훌륭한 신앙의 씨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7년 풍년이 일어나고 그 다음 7년 흉년이 났을 때 아마 중동 지역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품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저는 모습, 하나님의 형,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 때문에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야곱, 그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또 요셉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서 참 야곱의 환도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변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부분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건이 이제 나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서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진 그 구레네 시몬의 후손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어마어마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바울이 시몬과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는 장면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몬의 후손 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과정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밤새 씨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도 이 과정 속에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협력이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위골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지하지 않고 또한 세상의 이치도 알지만 하나님이 주는 방법과 하나님이 하라는 일들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